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과 회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288년 주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감리교인들에게 있어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다 그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과 회심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제는 심령이 새로워져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결단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능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180도 달라져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성령 강림과 회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멘 찬양대 로페카 어떻게 힘있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네. 아멘 몇 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재미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기뻐요, 좋아요. 그리고 막 힘차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마가이 다락방에,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회심이 28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과거의 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힘있고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의에서 완전을 향해.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쓰신 표현인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4장에는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앞에 있는 3장 말씀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고요,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니까요, 좀 더 착하게 살아가라고, 좀 더 본인에게 살아가라고,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라고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 거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잘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뒤돌아보시면서, 일주일을 뒤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벼이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뭘 그래 라고 말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그저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완전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과정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완전이라는 단계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 1738년 5월 24일, 딱 오늘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회심하기 전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정말로 열심히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의 환경이 그랬어요. 1703년에 태어나셨는데 부모님이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셨어요. 어머니로부터 엄격하게 신앙 지도를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 거, 쓰는 거, 암송하는 거,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또한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 인디안들, 원주민들 선교하겠다고 또 선교도 갔어요. 정말 대단한 열심이었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죽을 것만 같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두렵지 않냐고. 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깜짝 놀랍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 원주민들을 전도하겠다고 선교하러 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나는 두려워하고 있고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선교도 실패를 했어요. 성과도 못 거뒀어요. 길을 걷다가 마침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기를, 뭘 깨닫게 됐느냐?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열심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전에 나의 모습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아니, 거의 그리스도인 수준도 못 되는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신앙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생활을 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는 그런 완전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수준의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이 들려질 때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죄를 가벼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내 선행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 정말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나는 모든 악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시간을 아껴 썼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활용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선행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행동을 한결같이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 전도 스티커 나눠드렸잖아요. 차량에 붙이는 거. 그런데 이거 받고도 부담스러워서 못 붙인 분 계실 거예요. 왜요? 그거 붙이면은 신호 잘 지켜야지, 과속하지 말아야지, 더 사람들의 눈에 시선이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왜요? 교회에 대한 문구가, 또 예수님에 대한 문구가 붙어있는 차를 갖다가 운전한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 더 진실해야 되겠죠. 더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나 그렇게 진실하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 그러나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거니와 이렇게 하는 동안 내내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 당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통해서 비교해 보니까 예전에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거의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지 그분의 별명이 규칙쟁이였어요. 여러분, 영어로 그 규칙이란 말이 메서드잖아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가 된 거예요. 규칙주의자들.
그분의 별명에 의해서 우리 감리교단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 몇 시겠구나 알 정도였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을 늘 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남들은 모르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근데 본인의 양심이 고백하기를, 비교해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 있기 전의 모습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야지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선행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 단계가 어떤 거냐면요,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싶고 이 사람도 축복하고 싶고 저 사람도 축복하고 싶고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 아내나 남편이 너무 미울 때 있잖아요. 아멘 창대 그럴 때 있지요. 웃으시는 분 벌써 여러분 계세요. 대답을 못하고 찬양대원 정도여도 아내나 남편이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느 때는 갈등이 빚어지니까 믿기도 하고 보기도 싫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단계에 도달을 하면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믿음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밉지가 않아요. 그냥 측은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전이라는 단계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이 정점을 찍었다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가 또 떨어지기도 해요. 죄 짓어서. 그러다가 다시 회개해서 다시 올라가서 또 정점을 찍기도 되는데, 이게 완전인데 그때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것, 이게 바로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이 의식되어서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나이가 먹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장 5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물은 세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물이 세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떡하나, 이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권면할 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달라지는데,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바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아요. 하지만 물체가 흔들리는 것,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심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배우지 못했던 범인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유창하게 막 말을 잘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요. 저 베드로와 요한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언제 저렇게 저들이 말을 잘하는가, 어떻게 성경 지식을 이렇게 막 인용해서 말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질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니까요, 담대하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이 초청주일로 정하고서 함께 전도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 가운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가벼운 바람처럼 부드럽게 역사해서 그 변화가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드라마틱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한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고 형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신앙생활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안 좋은 친구들과, 이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침 교회에서 여름 방학 기간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형이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다가 소주 몇 병을 챙겨가지고서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딴 데 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때 앞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앞에 있던 목사님이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제일 끝에 앉은 자신에게 막 달려오시더니 손을 딱 얹고 기도하시는 순간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결국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능력 있게 쓰시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변화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도 율법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통해서만 내가 뭔가 성취할 수 있고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막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의 관원까지 되었으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이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요.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선행과 노력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단히 막 노력을 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밖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봉사활동으로, 자기수행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광야 생활했던 거,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길이 험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 독사를 보내셔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물려서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면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21장 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말이 되나요?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가고 있으면은 독을 뱉어내게 하고 또 독을 짜내든지 해독제를 먹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병원을 가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서 정말로 눈을 들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똑같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정욕의 불뱀에 물려서 밤거리를 잠을 자지 않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의 불뱀에 물려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불뱀에 물려서 우리는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류가 그렇게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거기서부터 건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살아갔는데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갔는데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지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자들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네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뭔가를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더 해야지, 이것도 더 해야지, 봉사도 더 해야지, 헌금도 더 해야지, 내가 더 기도도 더 해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노력, 공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선행이나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대신 죽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면 믿지 않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고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니들이 그 예수를 배척해? 예수를 믿지 않아? 왜 내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믿어라. 뭐 자꾸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그냥 의지해, 그냥 믿어. 그러면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뭐 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 거리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그 집회 장소에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회심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가 되었고 그 복음이 퍼져서 전 세계에 수많은 예수 믿는 감리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돈과 건강도 필요하고, 안정된 직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비교한다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회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게 되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없는 것,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거듭나야 됩니다.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서 기쁨 가운데 재밌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